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3장, 24장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23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죠? 양심, 그죠? 양심도 하나의, 그죠? 어, 하나의 영의 부분인데요. 사람의 혼의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 감정, 의지라고도 하고 지정의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정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영의 부분은, 그죠? 직감과, 그죠? 양심과 교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양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양심을 따라서 결국은 바울은 영을 따라 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따라 양심을 따라 저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죠? 대제사장이 이제 치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저 바울이 가로되 흑칠한 담이여. 그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죠? 요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꾸한 거죠. 대꾸한 건데, 옛날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야기는 그 본질은 무덤입니다. 근데 하얗게 회를 발라갖고 좋게 이렇게 칠한 거죠. 근데 그 속은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그죠? 서울만 좋고 실제는 없는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이제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 많이 썼던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똑같이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죠? 5절. 근데 바울이 몰랐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죠? 이제 몰랐던 거죠.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제 같이 대꾸를 했는데 이제 알고서는 그죠? 말씀에 따라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거는요, 바울이요, 바울 개인의 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율법의 부분에 있어서 달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대주의자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율법은 믿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한 부분이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이 바리새인 줄을 알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알고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바울의 바리새인은 끝났죠. 바울의 바리새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 그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제 부활 건을 딱 꺼내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었다. 그죠?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나오네요. 그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죠? 요것 때문에 이제 갈리게 된 겁니다. 9절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그죠? 이제 막 소리치고 싸우는 거예요.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라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영이나 천사가 일러주는 거면 어찌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큰 분쟁이 생기니 헌부장이 바울에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죠?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요? 그죠?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마음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방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죠? 결의를 했네요. 이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죠? 13절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이제 음모를 꾸미네요. 그죠? 네,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죠. 16절 바울의 생질은 이제 조카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저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가 다 있었죠. 그죠? 또 뭐예요? 바울의 조카가 다 듣게 한 겁니다. 그 음모의 사실을. 자,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괴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절 판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동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나이다 하매 그죠? 이제 그 사실을 다 음모의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어, 경,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저 23절. 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항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총 몇 명입니까? 470명이죠, 지금. 그죠? 여러분, 바울 하나를 보호하려고요. 지금 천부장이요. 470명의 군사를 불렀어요. 그죠?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그죠?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하노이다.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제 천부장인가 보죠. 그래서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그죠? 이제 총독에게 이제 문안을 하는 겁니다. 문안 하노이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잠깐 든 생각인데요. 클라우디아 루시아, 총독 벨릭스 지금 이제 로마의 군 체계가 나오죠. 로마의 군 체계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 신약사에 이 부분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신약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의 그런 행정 체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십시오. 신약사에 다 지금 천부장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황제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러한 로마의 행정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신약사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죠?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죠? 자,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 음모죠.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그죠? 누가는 이제 뭡니까? 그 바울의 조카였죠. 생질이었죠.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1절. 보병이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33절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그죠 이제 어느 영지 부분에서의 로마 시민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그죠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35절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보십시오. 잡혀가는 듯 하나, 여러분, 요런 거 참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지금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죠? 신분은 죄수의 신분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이긴 하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명의 자객을 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470명의 군대를 풉니다. 철저하게, 그죠? 예, 철저하게 뭡니까? 바울을 보호하신 거죠. 그죠? 굉장히 뭐랄까,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이 죄수인지, 그죠? 자, 거기까지 해서 23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24장을 가보겠습니다.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그죠? 이제 고소한 거요. 자,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짧게 말하겠다 이 말이죠. 자, 5절. 우리가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죠? 자, 이때도, 이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죠?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그죠? 괴수. 이제 이 사람이 리더라 이거죠. 괴수라.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어, 이때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단이었습니다. 그죠? 이단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7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8절.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12절.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제 자신은 무죄하다. 그죠? 무죄하다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죠? 자, 이단이라 하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죠?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그죠? 있으리라 함이라.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죠?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저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죠? 그들이 옳다면 나를 이렇게 직접 잡지 말고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서 잡힐 텐데, 그죠?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죠? 내가 말한 건 뭐냐면, 그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죠? 예.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죠? 예.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밖에 얘기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죠. 예. 그죠? 그리고 23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그죠? 벨릭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알고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죄 수준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 수준에 따라 그죠? 달라집니다. 처결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봐도 그죠? 죄 수준이 높지 않은 거죠.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을 지키기는 하되 뭐예요? 뭐를 줘라? 자유를 줘라. 그다음에 친구 중에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그죠? 요렇게 어,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벌죄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제 얼마나 또 이제 강론했겠습니까? 그걸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제 벨릭스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두려워졌던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뭐예요?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6장.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랄까, 그죠? 부자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부자인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제 목적이 있었네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죠? 27절. 네, 이태를 지내서 2년이나 지났네요. 자, 2년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제 이런 행정적인 바뀜도 제가 신약사에 다 다루어 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두니라.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뭐랄까, 저의 말하고자 싶은 바인데요.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또 바울에게서 더 깊게 그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제 이게 들으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의 그 엄중함과, 그죠?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예,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뭐, 요한계시록이나 휴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그죠? 다가올 심판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좀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두려워했잖아요. 뭐, 지금도, 그죠? 완전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내가 휴거당할 수는 있을까? 내가 그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벨릭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불렀던 이유가 순수하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하면서, 그죠? 우리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 번이 뭐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라. 그러니까, 조치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벽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석방에서 풀어줘야죠. 석방에서 풀어주는 게 로마법에도 맞고, 맞는 절차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죠? 로마 정치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고 영접도 했습니다. 영접도 하여 정말로 말씀을 두려워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한면으로는 우리가 뭐죠? 돈을 받을까 하는 목적이 있어서 혹시 사람들을 접촉하지는 않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못하지는 않는지. 그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과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기를 힘쓰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기를 힘쓰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처음에 그 시작할 때도요. 말씀 시작할 때도 뭐예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의 양심을 따라 사는 바울과 지금 이 벨릭스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지요. 그죠?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의 예를 봐서는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바울을 본받으면 되고요. 벨릭스를 보면 우리가 내가 이런 면이 분명히 있구나 하면서 주님께 바울과 같이 양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도 그죠? 어, 다른 방면이긴 하지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요,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근데 이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다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악인의 부활은 사실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르기는 한데, 제가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냐 뭐냐면, 요렇게 주님께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사랑을 보여주시며, 본이 되는 바울과 같이 저 베스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너희가 이러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저 돌이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마음,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마음,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품으시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 저는 이 사도행전의 대조적인 면을 통해서 느껴진 바였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